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는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땅에 대한 약속과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생각을 좀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창세기 12장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흩어져서 충만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흩어지기를 거부하여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반역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이 땅에 민족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이미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많이 존재하는 민족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데 특이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민족의 출발점이 죄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족은 출발점이 죄가 아니라 믿음이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명령으로 내가 보내는 땅으로 가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그 걸음을 출발을 하였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민족들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민족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였는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즉 예배를 위해서 그들을 만드셨다라고 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언제나 예배의 고백입니다. 먼저 모든 민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고백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군사적인 고백도 있어야 되고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여러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고백으로 요구하셨던 것은 예배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이스라엘은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가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예배가 망가지면 어김없이 이스라엘은 쇠퇴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단순히 말을 하면 예배의 역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존재 목적이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교육을 다 주시기 위해서 책을 한 권 기록을 해주셨는데 그게 레위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단순히 표현을 하면 예배학 교과서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레위기에 크게 두 개의 단어가 자주 반복이 되는데 혹시 이 두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하나의 단어는 피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예배의 본질이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동물의 피로 인류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동물의 제사를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거룩이란 단어는 피와 함께 자주 등장합니까? 이 레위기에 거룩이란 단어가 대략 한 90여 번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거룩이란 말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있다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기대하셨다면 굳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시작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만드신 이유는 그들이 그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거룩의 고백인 것입니다. 단순히 말하면 그들처럼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기를, 또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레위기가 말하는 예배는 크게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로 드리는 제의적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하면 이런 예배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의 고백은 삶의 고백입니다. 거룩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예배는 예배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배가 망가졌다고 할 때는 여러분 어떤 게 주로 망가졌겠습니까? 동물로 드리는 제의적 고백이 망가졌겠습니까? 아니면 삶으로 드리는 거룩의 고백이 망가졌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고백이 망가진 건 이쪽입니다. 삶의 고백이 망가졌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은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로 드리는 피의 고백은 항상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나라가 강성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을 포기합니다. 이방인들처럼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가 망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들을 불러다가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아수를 데려다가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남유다를 멸망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데려다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요, 남유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실 건데 아수르가 지나가고 이제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멸망하게 남긴 얼마의 시간, 대략 한 100여 년의 시간이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이 예배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민족과 비교하여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타락한 민족들 하면 누구를 꼽는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꼽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에서만큼은 소돔과 고모라와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근데 뭐가 안 다른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예배 드리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가 똑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백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소돔과 고모라의 외적인 삶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울부짖는 성도들의 울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한 것입니까? 극심한 죄악 때문입니다.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 관점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의 이야기고요. 그 앞장인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자기 조카 롯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이제 관건은 이것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죄악이 많은가가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 10명이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소돔 땅은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한 겁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상은 죄 때문에 망한 것 같지만 신앙의 관점은 죄가 아닙니다. 그 땅에 있어야 되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참혹한 기록이 무엇인가? 남유다의 멸망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너희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극심한 죄로 물들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의인 10명을 들였다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따로 안식일로 떼고 있는 이스라엘에 멸망시키지 않는 조건으로는 몇 명 정도는 들어야 됩니까? 제 기준으로는 100명은 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이면 예배드리는 이스라엘은 100명 정도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몇 명을 요구하십니까? 단 1명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나라에서 어떻게 의인 1명이 없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들은 소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고모라인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보다 훨씬 못한 존재들입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패역한 삶을 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이스라엘이 의인 1명이 없을 정도로 패역한 삶을 살았다. 이건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왜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도 없는데? 그거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비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놀랍게도 의인 1명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매 안식일마다 예배했다니까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서 의인 1명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가?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고. 제사는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 번제는 드린 것 같은데, 심지어 하나님께 내 귀한 걸 다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배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예배를 안 받으셨습니까? 그들의 삶이 소돔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고모라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의인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요, 우리 교회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모라 땅이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1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근데 다윗의 아들들 중에 패역한 아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아들을 심판하시려다가도 자꾸만 손을 거두십니다. 왜 거두신 줄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다윗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예배자였으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찬송을 77편 이상 기록한 사람이고요, 자기 집은 반듯한데 하나님 집은 천막이라고,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결국은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 못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가정에 진정한 예배자가 있다는 것은 그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기억하셔서 심판 대신에 긍휼을 베푸실 거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복을 받았다는 뜻일 겁니다. 왜냐,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려다가도 그 예배자를 보시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렸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한 발짝 더 가세요.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을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거룩의 고백일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예배라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어떻게 하여 소돔이 되고 어떻게 고모라가 되었을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기능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기능을 해야 되는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고장난 예배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의 예배의 형식이 싫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는요,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흠없는 양을 드리거든요. 흠없는 염소를 드리고 흠없는 소를 드리니까 최상급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심지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동물의 기름으로 배가 불렀다 할 만큼 형식은 완벽합니다. 근데 온갖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삶의 자리가 항상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고 집에 가서 양을 잡았던 그 손을 가지고 사람을 잡는다는 겁니다. 양의 피를 받았던 그 손을 가지고서 사람의 눈물을 뽑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성회와 함께 너희가 죄를 짓는 걸 내가 더 이상 보기가 어렵다고. 예배가 기능을 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 예배는 망가진 겁니다. 예배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상당수의 신앙적인 문제는 신앙을 자꾸만 종교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신앙과 종교는 궤가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은 삶이 아닙니다. 종교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열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가 뭐를 강조하는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면 신이 우리에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불교는 잘 모르지만 불교에 꽤 익숙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당에 가보셨습니까? 가봤잖아요. 아니, 설악산 가다가도 지나가다가도 불당이 있는데 그걸 안 가보셨어요? 한 번씩 가보세요. 불당에 가다 보면 늘 눈에 띄는 게 무엇입니까? 절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절에도 우리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도 익숙한 두 개의 절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108배, 108번 하는 절입니다. 또 하나는 3000배. 3000배는 주로 누가 합니까? 수험생 엄마들이 합니다. 대학교 가야 되니까 허리 끊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그 정도는 알아요. 108번을 한다, 3000번을 한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지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열정을 내가 신에게 바쳐야 그 신이 내 지성에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108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큰 문제가 있으면 큰 절에 가서 3000배를 하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법당 근처에다가 등을 달라고 그러면 가까이 갈수록 비싸지는 거 아시죠? 교회도 헌금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앞쪽으로 오신 분은 많이 내게 하고 더 뒤쪽은 조금만 내게,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교회는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물론 교회 안에도 지성이라는 개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있어요. 근데 신앙에서 열심 이전에 먼저 강조되는 게 있어요. 동행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열심을 가지는 것이지, 동행도 안 하는 사람이 열심을 가지는 것은 헛된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절대로 없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신은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경배에 대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과 매일의 삶에서 함께 있는다, 교제한다, 동행한다,
이게 신앙입니다. 법당에다만 모셔놓는 신이 아니라, 어느 사찰에다만 넣어놓은 신이 아니라 내 삶에서 매일같이 그분과 만나고 있는 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서 이 예배 고백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주일날 와서 잠깐 하나님께 얼굴 보고 저기로 나가면서 혼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함께 있을 때 닮아가게 됩니다. 예배학 교과서인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동행하면서 그분을 닮아야 되니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닮았던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면 그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을 올라가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만 있었어요. 하나님 동행을 했단 말입니다. 40일이 끝나고 내려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된 건 아닌데 하나님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려야 될 정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그리고 그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유함의 아이콘이 돼버려요. 원래 우리가 아는 모세는 분노가 많은 사람이죠. 다혈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자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는 거?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였다.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헛된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서 아무런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예배 드린 사람이나 예배 안 드린 사람이 똑같은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 버리더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요. 또 왜 일주일에 하루는 따로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하는 날로 정해 놓은 것입니까?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삶을 조정하라고요. 이 개념을 꼭 가지고 가세요. 삶을 조정하라고요. 여러분, 아침이 뭐 하는 날입니까?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루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대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뭐 하라고요? 그날이 예배로 출발하라고요. 저녁을 마치면서 또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집니다. 뭐 하라고요? 그날을 마칠 때 예배로 마치라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힘을 기억하고 하루를 살으라고요. 왜 안식일을 따로 뗍니까? 일주일을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기울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와가지고 방향 조정하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똑바로 방향을 저장하라고 정립을 하고 다시 사회로 나가서 하루가 매일같이 제사처럼 살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게 하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이 조정 안 하고 간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예배드리면서 삶을 조정하지 않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삶을 조정하지 않아요.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삶을 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헛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고백에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여야 돼요. 두 번째, 모든 예배는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기뻐하시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내 삶이 조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러 오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배 속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 성전문을 나가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거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예배적 기능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그리고 그 예배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내 방향을 맞추려고 생각하십니까? 듣는 설교를 통하여서 그렇구나, 내가 자녀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남편과 아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맞추려고 합니까? 이게 되고 있으면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전문을 나갈 때 절대로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사에 대한 고백과 함께 거룩의 고백이 같이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들처럼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들처럼 자녀를 키울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처럼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거, 어떻게 그들처럼 세상의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형식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기능이에요. 기능이에요. 예배가 기능을 하고 있는가, 나를 찌르고 있는가, 내 생각에 대해서, 내 가치관에 대해서 책망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가. 그게 없으면 무수한 제물이 드려져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땅만 밟고 갈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당연히 그들에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가? 거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저는 구약의 시대로부터 오늘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이건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앉자마자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가급적 먼저 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늦게 오면 바로 예배로 참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예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표현 때문인 것 같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본래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자격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나서 오려고 하지도 마시고, 부유해지고 나서 오려고 하지도 마시고, 뭐 엄청난 뭔가를 가지고 하는 게 오려고 하지도 마시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와도 된다고. 가난해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고, 나이가 어려도 괜찮고, 세상적으로 파산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당신을.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가 되니까 어떤 모습으로 돼버렸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기뻐하시니까 그냥 와서 막 예배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반드시 죄의 고백을 하고 만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게 합니까?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라고요. 인정하라고요. 너의 죄 때문에 이 동물이 죽는 거라고. 죄를 인정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내가 죄인이란 고백 안 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하고 형식적으로 앉아서 찬양을 하고 그냥 나갑니다. 자기 돌아봄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뭐라 말합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죄를 떨쳐내라고, 정의를 배우라고.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걸 돌아보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라고. 이 부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비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을 위해서 잔치를 크게 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초대하기 위해서 미리 초대장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잔치에 오라고 이제 콜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벌어지죠. 한 사람은 결혼했다고 못 오겠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못 오겠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소들을 사서 못 오겠다고, 자기 일이 바빠서 왕인잔치 못 오겠다고.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길거리로 보냅니다. 길거리로 보내가지고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고. 이제 자격 없는 사람도 괜찮은 거, 있는 모습 그대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왕의 잔치 자리가 다 채워졌습니다.
근데 특이한 장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왕이 그 잔치 자리를 이렇게 순회를 하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심히 분노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냥 막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종들한테요. 근데 갑자기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왜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냐고. 일단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라는 건 화려한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옷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대부분의 잔치에서 호스트는요, 예복을 안 입고 올 사람들 대비해가지고 예복을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입고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준비해 놓은 그 옷도 안 입고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와서 진짜 그냥 잔치에 들어가 버렸고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 거? 친구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예복까지 준비해 놨는데 왜 안 입고 들어왔냐고. 내쫓으라고.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천국잔치 비유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근데 자격이 없다고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옷을 하나님께 준비해 놓아서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들어간단 말이 그겁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세상의 옷을 먼저 벗어야 돼요. 그걸 성경은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향하여서도, 내 아내를 향하여서도, 내 남편을 향하여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회개예요. 이 본문에서 이사야서에서 강조하는 것도 그거고요. 제사하러 오기 전에 먼저 너희 삶을 좀 돌아보라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내 인생에서 그릇된 방향으로 갔는지 돌아보고 나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회개의 고백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만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은혜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그 비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맞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옷을 벗고 예복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때는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의지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나를 맞추겠습니다. 그게 예배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예배에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예배는 열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예배가 열려 있다고 모든 믿는 자가 다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이요. 그 앞에서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찢겨주신 그 몸을 가지고서 과연 나는 도대체 뭐하고 살았는가? 내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가? 내 삶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그걸 돌아본 다음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나님께 찬양하며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부끄럽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준비 과정이 있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이 10분 전에 시작되면 여러분들은 언제 와야 됩니까? 최소한 10분 전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 끝나고 나면 기도를 지키잖아요. 그리고 예배로 초대하죠.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돌아보시라고요. 과연 내가 이 찬양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합당한 사람인가?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런 예배로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신약에서 교회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성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절대로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식이 갖추어져 있는 제의적인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고요, 여기 하나가 더 붙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다가 그 삶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온전히 못 삽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지난 주간에 주셨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 돌아보고, 살지 못했다면 그 죄를 털어내고 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은 더 전진되겠습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면죄부를 하나 드릴게요. 예배하는 형식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1% 안에 드는 분들이에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안 졸잖아요.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그게 너무 신기하대. 어떻게 이렇게 눈들이 다 이렇게 청명하냐고. 그러니까 형식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건 맞아요. 이제 제가 모르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전 잘 몰라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세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바로 그쪽 부분일 겁니다. 나는 이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나갔을 때 어떤 삶을 사는가? 혹시 소돔처럼 사는가? 혹시 고모라처럼 사는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 가사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모든 예배가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능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당만 밟는다는 예배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신 예배도 있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기능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예배는 형식은 잘 갖추어져 있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셔서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면 오늘도 우리는 마당만 밟고 갈 뿐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레위기가 말하는 예배는 삶의 거룩함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했다는 사실에 만족한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고 그 예배 때문에 내 삶의 고백이 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러 올 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회개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